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안식의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장에서 했던 말씀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3장 전체를 받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3장 13절 이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완고하지 말아라. 끝까지 경고히 잡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또 오늘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출애굽한 사람들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3장 18, 19절을 보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않던 자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이 순종, 불순종, 믿음,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경노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던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3장 13절과 15절에 오늘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오늘이라는 말을 해요. 7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계속 이어져 가면은 그것이 영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오늘이라는 날 우리가 피차 권면도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맥이 같은 차원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뭘 두려워해야 하느냐? 뭐 복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뭐가 잘 안 될까 두려워하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못 들어갈까? 이거를 염려해. 즉 더 정확히 말하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믿음과 순종의 문제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고요. 내가 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문제인 거죠. 당장의 질병을 고치고 뭐 돈을 잘 벌고 뭐가 어떻게 해서 직장 내에서 승진이 잘 되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 벌벌 떨어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두려움도 종류가 있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탄적인 그런 귀신이 떠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심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되거나 탈락할까 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3절 말씀은 왜 갑자기 등장하느냐 하면 믿음 있는 사람도 구원이 취소되고 안식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설교자의 염려 속에서 이 3절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믿는 자도 구원 취소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데, 혹시 우리 중에 믿음 없는 자가 있을까 봐 지금 1절 2절 말씀을 하고 4절 이하의 말씀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과 같이 이 그들은 누구냐면 안식에 못 들어간, 안식의 약속이 있어도, 이게 이제 3절 이하를 보면 천지 창조 때부터 안식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하고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하면은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믿고 있지 않느냐. 믿는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자는 믿지 않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는 사람은 아니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데 못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다. 1, 2절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복음은 신약에서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도 복음이고 우리도 복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구약도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취를 가지고 다시 구약을 보면 구약은 전체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성취 개념이에요. 성취라는 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말한 약속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 둘은 표면적으로는 율법처럼 보이지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지금 이 본문은 그들도 복음, 우리도 복음, 둘 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복음 들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유익하지 않아. 왜? 믿지 않으니까. 믿어야 유익한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안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이 안식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는 지금 이미 믿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자죠. 그 안식과 믿음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그 시작을 하는 이미에 보면은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한글 번역에 누락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많이 누락을 시켰어요. 아마 한글 번역을 때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꽤 오래됐는데 한 5, 6년 됐는지 7, 8년 됐는지 어떤 분의 글을 읽었어요. 이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우리나라 말을 사용할 때 왜냐하면,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한글을 이쁘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읽고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 보니까 저는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 왜냐하면 이걸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빼보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빼면 말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안 이쁜 말을 쓰는 무식한 사람으로 그냥 설교만 잘하자. 그래서 그거 신경 안 쓰게 됐는데, 어떤 글쟁이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 말을 잘 안 써야 이쁜 글이 나온다고. 근데 뭐 글쟁이들은 그러라고 그러고 설교자는 나는 못하겠다 하고 포기했어요. 이러면 안 되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왜냐하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쁜 글 때문에 아마 왜냐하면을 많이 뺀 것 같아요. 신약에 왜냐하면이 진짜 많이 누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해놓고 왜냐하면 믿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다, 여기서 들어가는 도다 하는 것이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뉘앙스처럼 들리지만, 이 에이세르 코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 있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런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문법으로 치면 뭐 현재 진행형 정도 되나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어쨌든 간에 믿는 자는 이미 지금 이 안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안식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무슨 안식이? 내가 이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오늘 또 이 새벽 기도 왔다가 쉬지도 못하고 바로 출근을 해서 12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무슨 안식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무슨 안식이? 자식이 속 썩이는데 무슨 안식이? 그 안식에 대한 오해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돈이 많아서 안식, 건강해서 안식, 자식이 잘 돼서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출애굽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했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어제도 걸었는데 오늘 또 걸어야 되잖아요. 40 먹고 30 먹은 사람 걷는 건 그렇다 쳐요. 70, 80 먹은 사람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80이 넘었어. 120살까지 걸었어. 그래서 건강하다고요. 100살에 걸어보세요. 그게 좋은 것인지 기쁜 일인지. 100살 전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무슨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침대에서 편히 쉬며 리모컨 켜고 에어컨 쐬야지. 근데 그런 안식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일하고 내일 또 일하고 오늘 또 걷고 내일 또 걸어야 하지만, 또는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염려로 날밤을 지새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안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오라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안식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것은 무거운 짐을 벗겨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 짐을 메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은 그 짐 내려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얹어주는데, 근데 쉼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밉상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밉상하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니라 내일 또, 내일이 아니라 앞으로 5년을 걸어간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걸어가면 즐겁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죠. 이 안식이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계속 누리는 것이 되어져서 그것이 뭐예요? 영원 안식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오늘이라는 날 동안 믿음으로 이 안식을 누리는 자가 아닌 사람은 영원 안식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 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영원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영원 안식에도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오늘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 불순종하면 안 된다. 오늘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다시 3절로 와서, 그런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도 했다는 거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이제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 히브리서에는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시편에서 인용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한 사람들, 시편에서 인용을 했지만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조 때부터 안식은 이미 있었지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고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 안식이 단순히 날짜의 안식이 아니다 그 말. 날짜의 안식은 출애굽 때 제정을 한 거고 창조 때의 안식을 근거로 해서 제정을 했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이라고. 근데 창세기 2장의 안식은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초청해서 일주일의 하루는 쉬어라 라고 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런데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왜죠? 범죄함으로. 그 출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안식이 없어서 안식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식이 있는데 못 들어갔다. 그게 3절 중반과 하반절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왜 들어갈 자리 남아있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계속 순종과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고요. 다시 4절로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제7일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과 제7일 안식일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원형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이 원형인 거죠. 원형을 담는 그릇이 안식이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릇만 강조하고 그 안에 내용물인 안식을 강조하지 않는 오류를 범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릇만 강조하는, 외형만 강조하는. 할례도 마찬가지.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례도 똑같죠. 물 세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세례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삶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세례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닌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7일이라고 하는 날짜의 안식일, 그래서 그 제7일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굉장히 압축된 이야기예요. 왜 쉬셨죠? 창조를 완성하셔서. 그러니까 완성을 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일이 마쳐졌다는 거죠. 끝마쳤다는 거죠. 일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못 쉽니다. 오늘 퇴근해서도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마친 사람만 쉬는데 하나님은 일을 마쳤다는 거죠. 완성,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시고, 그 쉬신 날을 안식일로 제7일로 정해서 사람을 초청했는데 날짜 지키라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여 누리라고 초청을 했다. 그걸 지금 압축적으로 지금 4절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안식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초청했지만 못 들어온다라고 했으니 도대체 왜 못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7일 안식일의 안식에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도 못 들어가고, 안식의 땅에는 들어갔는데 안식에는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은 지켰는데 안식에는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불순종 때문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것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아니, 며칠 전에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못 들어오고 죽은 사람과 가나안 땅 들어와서 며칠 만에 죽은 4,000명과 무슨 차이가 있죠? 며칠 차이인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저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죽었죠? 아간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럼 아가는 가나안 땅이 들어왔는데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예요.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탈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왜 못 들어왔느냐 할 때 불순종. 그럼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불순종해도 똑같은 거예요. 못 들어온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어. 근데 안식을 못 누려. 그럼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계속해서 안식일이나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문제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다. 그래서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여기서 또 복음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윗의 글이다.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이라는 말을 또 하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이어져서 영원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 너희 마음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뭐에 대하여 완고한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고한 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불신앙인데,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안식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다윗은 언제 어디서 이 글을 썼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도 500년쯤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서 이 글을 쓴 거잖아요. 다윗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 음성이라는 건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걸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건 지금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교훈적으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쪽을 생각하지 않고 귀로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력하게 말하려고 귀라고 않고 귓구멍이라고 그러죠. 귓구멍으로 듣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빨리 가봐야 돼요. 그 사람 문제가 생긴 사람이거든요. 정신적으로. 귓구멍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00년이 지난 시대에 다윗이 가나안 땅에서 그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안식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온 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도 안식일을 지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몸만 안식일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도 안식일도 아니고 안식에 들어오는 거다. 그러면서 8절에 이것을 해석을 하죠. 만일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가나안 땅 정복자잖아요. 너희에게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안식의 땅에는 데리고 들어갔는데 안식을 준 건 아니에요.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윗이, 그 후에 다윗이, 이거는 이제 7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다른 날을 말씀하지, 목사님 다윗이라는 말이 없는데 아직 지금 문맥이 그 후에라는 말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다른 날 7절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라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윗 시대의 입장에서 여호수아 시대를 보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간 것은 땅이지 안식에 들어간 건 아니다. 그걸 증명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말은 아까 3절에 이미 들어간 자하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아직도 남아 있어서 들어가야 할 자가 있는 거죠. 안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자가 있고, 그래서 안식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자가 있고, 앞으로 또 들어가야 할 자가 있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은 태어나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10절입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창조를 완성하고 창세기 2장에 안식을 하며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하신 하나님 품에서 우리도 자기 일을 쉽니다. 즉 여기서 일이라는 말을 바꾸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의 머리 굴리고 개교를 짜고 인간들 찾아다니며 무슨 섭외를 하고, 옛날 일본 말인지는 몰라도 사바사바를 해서 인맥을 쌓고 뭔가 스펙을 쌓아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수입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사는 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죠? 나는 열심히 내 인생을 살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에베네셀. 그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선물이었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안식을 해야 하는 거죠. 자기 일을 쉰다. 하나님 품에서 안식. 이게 믿는 자다. 그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 자다. 그래서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자기 일을 쉬어야 한다 해놓고는 힘써야 된다고 그래요. 쉰다, 힘쓴다가 완전히 반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뭘 힘써야 되느냐면, 열심히 내 인생을 내가 안달복달 해가지고 이런 것을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힘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그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본 것은 3장 4장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이다. 그래서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고 판단하시는, 늘 이 말씀 그 이야기죠. 이 6가지는 공통점이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숨겨지고 안 보이는 나라는 존재의 깊은 것까지도 찔러 쪼개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자같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벌거벗은 자의 수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그것은 내일 말씀 14절 이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4장 14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5장, 6장, 7장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에 돌입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10장까지 히브리서의 교리 부분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안식 이야기를 쭉 온 겁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안식도 누리십니까? 어떻게 안식을 누리죠?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돼서는 답이 없는 거구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이구나. 참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안식을,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은 창조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영원한 안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은 존재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과 인물들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자고, 또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처럼 자기 일을 쉬며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공급자요, 내 인생을 함께 짊어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누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믿음 안에서 하늘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풍성히 누림으로 참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